뭔가 하루하루 흘러가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현 시대를 이렇게 사시면서 손님들 마음 가운데 가장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손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득 머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그 자매와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공부를 좀 도와주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냥 공짜로 배우는 거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벌써 몇 달 동안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마다의 어떤 차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해보니까 자기의 성적이 변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나아지는 걸 느끼니까 점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몇 명이 생겨나고요. 여전히 관심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부류가 점점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여져요. 맨 처음에 아이들을 봤었을 때, 도저히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라는 그 막막함, 도저히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막막함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한 두 달에서 세 달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변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계속 나아지는 아이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해보니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안 됐었는데 좋아져 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간절함이 아이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해오라고 그러면 원래 하루에 하나씩 해와서 일주일 동안 맞춰가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혼자 문제를 풀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그 목표를 향한 간절함이 아이들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냥 노는 게 즐겁고 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즐거운 것, 뭔가 그냥 나은 것을 갖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던 아니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던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아지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간절함이 있느냐에 없느냐는 분명한 차이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간절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진짜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내가 죽을 만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신앙의 온전함을 위한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요.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섬기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이루는 것만 해도 내 신앙을 맞춰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때로는 이제 저희들 안에서 갖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이루는 일들을 보면 남들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 루틴에 따라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냥 나는 내 신앙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지라는 때로는 착각을 저희들 안에서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왜 이뤄가고 있는지, 왜 그것을 내가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간절함, 그 목적, 그런 것이 나에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주일이면 예배를 참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성경을 펴고 그런 모습들을 가져갈 때가 종종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 거기에서 얻어질 어떤 목적,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나에게 있어서 불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나가는지, 막상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지, 왜 나는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한테 없다 보니까 내 안에서의 간절함도 생기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수고들, 그 수고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니고데모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를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실질적인 그 메시지, 이 메시지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미뤄두고, 더 중요하게 저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왜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됐냐에 대해서 저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저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독특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여러 학파가 있었죠. 사두개인이 있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었고,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침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에 속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주로 사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의 70명이 모여서 이룬 그러한 그 지도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을 사네드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도자 단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연륜과 또 그만큼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나이가 우리가 젊은 나이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좀 연세가 있으신 이런 분이었을 거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이 바리새인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이뤄간다라는 주류의 부류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좀 숫자가 많았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숫자가 적은 이면에 그들은 조금 더 고급층에 속하는, 돈도 좀 많으시고 그런 고급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었고, 바리새인들은 좀 평민 쪽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돕는, 영적으로 돕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는 일들을 이뤄갔었어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 구약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고 있는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 니고데모는 단지 율법을 행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왕국에 대한 것들이 구약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그가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성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가 이사야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요. 그리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뭐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조금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는 실질적인 분별의 모습은 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문자적으로 봤다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쉐마라는 말씀을 주시죠. 들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뭐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되 그것을 머리에 이마에 두고 손에 오른손에 두고 문 입구에 그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주신 비유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요, 당연하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요,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구약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보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한 특별한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어떤 특별한 한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실질적인 침례 요한처럼 온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특별한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모세와 같은 특별한 한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요, 결국은 그 모세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가 이 땅에 올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암암리에 그들은 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러한 메시아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여러 종류일 수 있어요. 구약에서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한 부류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군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작은 부류의 메시아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이전을 잠깐 돌아가서 저희들이 보면요, 2장 23절에 보시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우리가 보고 있는 표적은 2장 1절에 처음 시작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을 저희가 처음 봤던 표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이 끝내신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많이 보이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왜 이 요한복음을 적었는지를 표현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보다도 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여기는 적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함이 이제 점점 커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가?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3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최소 이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건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믿었던 그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선생 그런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이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가 이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라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이와 같은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물론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왜 니고데모가 진짜 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나이도 많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갓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걸 몰라. 이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쉬웠겠냐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언제 그런 시간들을 선택했냐면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했어요. 물론 밤의 시간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밤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사람의 이목에 대해서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치라는 것, 그의 명예라는 것, 그 지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는요. 하지만 그 사회적인 그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누구를 찾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것이 얼마나 필요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아마 토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 사네들린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마음이 같이 맞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뭐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 거죠. 우리의 간절함은요. 내가 진짜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함은 우리들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진짜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나에게 있고 이 간절함을 통해서 난 실질적인 거기에 맞는 행동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그것을 원해요. 난 소망해요. 난 교회가 좋아지기를 원하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확장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가운데 진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고 그 간절함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일 뿐인 거지 실질적인 간절함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진짜 그렇게 간절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성경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직장을 포기하는 거였었어요.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냥 CTI를 들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CTI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뭔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들어가고 한 달이 지나 보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CTI에도 있고 끝나고 나면 여기도 오다 보니까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거야. 두 집의 공과금이 다 나가야 되고 두 집에 대한 그 비용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소중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었던 것. 그 하나가 나머지의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그 정규 공부를 하게 됐었을 때도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필요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절실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성경을 아는 거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걸 언제나 보아요. CTI 공부 조금 했다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 어림도 없습니다. 더 많은 주님을, 더 바르게 주님을 알아야 되고 더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의 부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있는 거에서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기관들,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들, 그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전히 좋은 선택을 했고 그 간절함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은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인 거죠. 내가 진짜 지금 중요하고 지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난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성남북구라는 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소속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속에서 나는 나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있으시나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이 나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주님은 여기서 3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고 그런 어떤 패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저희가 26장 42절 말씀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39절에는 뭐라고 기도하셨죠? 처음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거죠. 근데요, 왜 코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직전인 그 코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웬만하면 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육체가 받아야 될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의 아픔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아픔이 얼만큼의 아픔인 건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움의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그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런 아픔에 대한 기도가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드려지는 기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동일한 얘기를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없다면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 그러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진정한 간절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육체적인 이 아픔을 그냥 좀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간절함일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얻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더 진정한 간절함이었을까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더 큰 간절함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픔보다 백성들을 구하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간절함이었죠. 그러니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실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없는 분이셨을까요? 그만큼의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잡히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없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면 그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한순간에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간절함이었기 때문이었네요. 니고데모는 그의 명성도 중요하고 때로는 그가 갖고 있는 명예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간절함은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런 거였었어요. 제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대화의 흐름은요, 무엇인가 맞지가 않아요. 대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게 대화인 거죠. 근데 여기서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표현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거예요. 엉뚱한 답을 하신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반응이에요.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대화가 다시 예수님이 하신 그 대화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죠. 니고데모는 사실 무엇이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가 궁금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한 대답을 던져주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면. 거듭난다는 표현을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냐면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나중에 표현하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그가 갖고 있던 움직임의 모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마지막이에요. 21절에 같이 보시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요, 쭉 가다가 예수님 혼자 쭉 설명하시고 또 아니면 요한이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어지고 있지, 니고데모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됐는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니고데모는 어떠한 것을 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에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이라는 이 사도는요,
그냥 니고데모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 이것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적어야 될 의미가 요한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보는데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의 이름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분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 장사를 지내는데 누가 함께 했냐면 니고데모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이 사람은요, 그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은요, 다시 한번 그것을 등장을 시키고 있죠. 니고데모를 표현할 때 언제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굳이 왜 적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표현을 쓰죠. 그때 당시 니고데모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여전히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언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저희들이 볼 수 없지만 분명히 19장에 넘어가서 보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타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분을 장사하는 모습을 가졌죠.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분명히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 그러면 그는 사내들인에서 쫓겨나는 모습들도 될 수 있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니고데모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향품을 갖고 와서 그것을 예수께 드리는, 장사 지내는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니고데모가 갖고 있죠. 분명하게 니고데모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과를 얻게 됐어요. 어떤 결과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궁금증, 그 궁금증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를,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정한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어서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함이 모든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다 좋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는 확실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간절함을 가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수고하는 모습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르드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그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 앞에 그분 앞에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꼿꼿하게 절을 하지 않았었죠. 이 하나의 문제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략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포가 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에스더 4장 말씀 잠깐 보시면요. 구약의 에스더 4장 말씀 보시면 구약 성경의 가장 역사서의 마지막이죠. 그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4장 8절 보시면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성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각에 주어 에스더에게 주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요, 자기만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백성이 모두 죽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애통함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겨우 그
왕후가 되어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간절히 함께 기도해주고 네가 해야 될 것, 네가 해야 될 간절한 부탁을 왕에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드게는 그 백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스더에게 그런 표현을 쓰죠. 네가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왕후가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너는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요, 그 얘기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 위에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을 보죠. 완전한 고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간절함, 모르드게 아니면 에스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오히려요, 그들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지위를 더 높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유대인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변하게 되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포기할 만큼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그것이 돈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시간에 대한 부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육체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됐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저희는요, 이 성남이라는 지역 속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저희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인 거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는지, 단지 그냥 이곳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것, 거기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에 진정한 간절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서 이뤄 가실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그 백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들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애절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해야 될 우리 각자의 애절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커져갑니다.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각자 있는 곳에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하나의 모습으로 뭉쳐져서 그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데,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데, 또 세우는데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같이 써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저희는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매일마다 저희들에게 크게 일어나야 되겠죠. 바울은 베레아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셔요? 신사적이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컸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다 퍼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지역까지 다 퍼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누가 더 너그럽다고요? 누가 더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지 않은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하루하루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습관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냥 하루를 끝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신앙도요, 단지 회사 가서 돈을 벌고 그냥 그 돈이 내 통장의 잔고로 점점 쌓아져 가는 것이 목적인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희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 구원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그것을 이뤄가는지, 그것을 이뤄가기 위한 간절함이 나에게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그 간절함이 실질적으로 나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시면 또 그것을 이뤄가시면 그 결과를 누가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간절함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에 향한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커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섬겨가고 행함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